이번 주에는 이제 구정이 있잖아요. 그죠? 자, 구정이 있으면 이렇게 뭐 세배하면 이렇게 세뱃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제가 퀴즈를 내서 맞히시면 미리 대표로 세뱃돈을 좀 드릴까요? 자, 설교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뭘까요? 가장 듣기 싫은 말. 일생 동안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아. 뭘까요? 네? 무슨 말을 듣기 싫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 말만큼은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목사님은 지 맘대로 묻고 지 맘대로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설교하려고 정신을 이렇게 같이 좀 모아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뭔 말을 듣기 싫나. 자,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 너가 살아가면서 제일 이 말만큼은 듣고 싶지 않은 말 뭐 있어? 응? 없어? 공부해라?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아 용돈 저기 막 세뱃돈 주려고 생각했는데 또 현아 집사님 너가 태어난 건 실수다. 이 말 진짜 듣고 싶지 않대요. 최선미 권사님. 왜 이렇게 사냐. 이런 말도 듣기 싫대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한테. 자, 이런 말 안 하는 걸로 하면 되겠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자, 예? 예, 우리 정현신 장로님이 저의 설교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셔갖고 정답을 말했어요. 자, 우리 장로님한테 용돈, 세뱃돈 드릴게요. 이따 집에 가서. 자, 뭐라 그랬나 하면 죽어라. 죽는다는 말.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좋겠어요? 자, 뭐 태어난 게 실수다. 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사니 다 쓸데없는 거야.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당신 죽습니다. 의사 앞에서. 당신 죽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오줌 지리지 않겠어요? 응? 자, 우리 최명 집사님이 85세세요. 집사님, 죽는다는 얘기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뭐 갈 때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명 집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은 죽습니다. 내일. 뭐 이렇게 말하면 아마 집사님이 바로 막 다 죽을 것 같은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해갖고 목사님 병원에서 나를 내일이면 죽는데요. 이러고 막 기도해달라 그러고 난리 날걸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당신은 얼마 후에 죽습니다. 이런 말처럼 우리 인간을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 다 살 방법을 찾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고 계속 사는 게 영생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는 게 영생이에요. 자, 제가 교도소 집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 어느 해인가 몇 년 전에 수원구치소에 제가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수년 전인데 영생교라는 게 있었어요. 영생교. 아세요? 자, 영생교에 교주가 있었어요. 자, 영생교는 영생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가고 싶죠? 자, 근데 그 영생교주가 자기 조직에서 탈퇴하거나 비리를 안 사람을 죽여가지고 거기다가 안매장을 했었어요. 그래, 그런 건으로 말미암아 교주가 수원구치소에 구속이 된 일이 있었어요. 자, 제가 집회를 하러 갔더니 그 영생 교주를 풀어달라고 우리 교주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데모하러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거기 그 영생 교주 밑에 있는 사람은 거기 구치소 마당까지 와갖고 데모를 하면서 그 교주를 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에 남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는 얼마나 인간들이 영생을 좋아하는지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초창기에 이만희가
이렇게 쪽지에다가 영생이라고 써줬어요. 자, 이만희가 영생이라고 써주면 그 사람이 영생하는 거야. 자, 그러니 우리가 이런 영생교라는 교가 사람들을 끌어모는 거, 그 다음에 이만희가 영생이라고 글씨를 써주니까 자기가 영생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붙어있는 이런 삶의 현장을 보면서 인간에게 영생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사람이 멍청하고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죽는 게 싫은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머리 뒤밀고 엎드려 있는 거죠. 저 지금 뭐 이만희가 아프다 그러던데 정말 아픈지 잘 모르겠지만 이만희가 처음에 이 신천지를 만들 때 자기는 영생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 80이 넘어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자, 우리는 돈에 관심이 있고 출세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참 마음 밑바닥에서는 죽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죽고 싶지 않은 게.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도 이렇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안 죽고 이 지상에서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하고 계속해서 안 죽고 살기를 원하는지 알겠죠? 자, 오늘 본문에 영생에 대한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34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요한복음 뭐 어려워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대요. 그래서 성령을 막 주신대요. 그리고 문자를 다 해석을 해봐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에게 막 성령을 주신대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다 위임했대요. 저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3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은커녕 진노가 임한대요. 뭐 어려워요? 자, 제가 뭐 길게 설교할 거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읽고 다 깨달았으면 이제 통성기도하고 가면 되겠죠? 자, 제가 지금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설교자는 성도들이 문자를 읽고 그리고 문법대로 그리고 배경대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로 성도들이 묵상하는 이상의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메신저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이 영생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바른 영생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귀신 같은 교주들이나 이런 교리적 장난질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항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닮게 만들었어요. 자, 그럴 때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죽음이 있었어요.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호흡을 인간의 코에다가 불어넣을 때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죽음 자체가 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죽음과 인간은 상관이 없었어요. 자, 다 같이 복창해요. 나는 처음에는 영생하는 존재였다. 자, 우리 인간은 다 처음에는 다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말씀 창세기 2장 9절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이 영생을 준 인간을
이렇게 경계선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돈 에덴이라는 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산 가운데는 중심이잖아요. 동산 가운데 나무가 2개 있었어요. 나무가 2개. 자, 오늘 본문에 자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보통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에덴의 중심에는 2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생명나무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자, 이 말씀을 다음 구절 창세기 2장 17절 읽어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나무가 2개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렇다면 2 나무 중에 하나 뭐죠?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이렇게 이게 아담이 생명나무를 이렇게 과일을 따먹었겠죠? 왜 먹지 말란 말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죽지도 않고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림이 그려지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는 이게 뭔가 하면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다 줬어요. 창조해서 다 주고 그리고 생명나무까지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뭔가 하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주권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주권은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 하나가 아쉬운 거야. 왜?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하잖아요. 자, 이거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돼서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 이렇게 딱 정해주니까 내 맘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간이 간절한 자유, 프리덤! 원할 때 저 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질서와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자, 인간은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면서 이게 죄예요. 자, 죄가 뭔가 하면 내가 판단하는 게 죄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죄예요. 내가 왕이 된 게 죄예요. 내가 주인인 게 죄라고요. 자, 죄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죄는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타고 앉아 있는 게 죄예요. 자,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다음 구절. 자, 읽어봐요. 창세기 3장 24절 읽어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불칼, 그 개역 한글에는 하염검으로 나와 있는데 불칼을 갖고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이렇게 탁 막았다는 거예요. 자,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에게 뭘 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생명을 안 주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돼서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점점 망가지고 그리고 전쟁과 싸움이 그릴 날이 없는 이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면서 뭐도 잃은 거예요? 생명나무도 못 먹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인간은 영생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생명의 이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비참하고 어렵게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태의 인간에게 자, 여기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어요. 이 막았던 거를 풀어주세요. 자, 풀어주는 본문, 이 생명을 얻는 것을 막았다가 풀어주는 본문이 자, 다음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생을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잃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뭐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교회는 건물 짓는 곳이에요. 사람 많이 데리고 와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자랑하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영생을 주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먹이는 곳이에요. 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죄에 빠진 선악의 주인이 된 인간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그리고 착한 성품과 남에게 양보하는 그 후덕한 인품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생은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얻어요. 자,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어요. 자, 얼마나 죽기 싫고 영생하고 싶으면 이렇게 교주들의 이 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겠어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는 12만이에요. 12만. 12만 거기 신천지 밑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을 현란하게 풀어요. 그러니까 그 현란하게 짜맞춰가는 그 성경의 영혼이 완전히 혼이 뺏겨버려요. 그래서 빼내서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광화문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저기 광주에서 신천지 수만 명이 강제 교종, 강제 개종, 이렇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가족들이 목사님들한테 교육을 받게 해서 신천지에서 빼내려고 하는 이거를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와, 조직적으로 데모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무섭게 저돌적인지 몰라요. 자, 영생하는 존재가 영생을 잃었는데 이 영생을 예수 안에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누구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방법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 구절.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뭐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 먹어야 돼요. 자,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 예수님이 말했어요. 자,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영생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먹으면 그 예수님의 그 떡이 내 살이다. 뭐 생각나세요? 성찬이 생각나죠? 자, 성찬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몸을 우리가 상징하는 이 떡을 먹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려고 흘리신 그 보혈, 그 고귀한 피를 생각하면서 성찬을 먹어요. 자, 이런 성찬은 결국은 뭘 먹는다는 세레머니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세레머니예요. 자, 그래서 처음 창조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살았죠. 그쵸? 자, 근데 타락한 인간은 어떤 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죄에 빠진 인간은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이 와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음 구절. 요한복음 6장 29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고 싶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래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막 거지들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선교지에 가서 막 집을 지어가지고 막 구제사역을 막 하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자, 뭔 얘기인지 알겠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겠죠.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겠죠.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지었고 수십만을 목회했고 선교지에다가 선교지에 엄청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설거지하고 뭐 11조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식당 다 하지 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밥을 지어서 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밥을 먹게 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일 뭔지 아시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 오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고백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해드리고 이러면 지금 하나님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집에서 막 게임하다가 5분 전까지 막 게임하다가 그 뭐하러 가는지도 몰라. 그래 와갖고 앉아있어. 그러다가 막 게임 아까 시간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막 찬양을 한 번 더 부르니까 막 성질이 나요. 자, 이거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이 아닌 걸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자, 그 다음 구절.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라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는 게 영생이에요. 자, 근데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자, 그럼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몰라 그냥 앞뒤로 흔들면서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는 창조 때에 받았던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는 개돼지같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린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영생을 주려고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자, 예수님은 먹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요. 여러분 정리되셨어요? 자, 개념 정리를 잘 못하면 신앙생활을 헛발질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 개념 정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얼마 동안 지었어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전이었겠죠? 안에 들어가면 금이 금으로 완전히 발라있어요. 자, 이런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 성전에서 엄청 열심히 섬기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욕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건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 종교가 되면, 죽은 종교가 되면 지가 하는 게 하나님 일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하나님 일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건 하나님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때는 그때다 치고,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헌신, 이건 하나님 일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프로그램을 잘 열심히 해. 주일날이면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어. 난 주일을 오전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어. 그런데 내가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예수가 아니라면 영생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이 없는 상태의 성도는 우리가 천국에서 눈 떴을 때 그 사람은 못 찾아볼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인간이 먹어야 할 생명이세요. 자, 예수님은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먹어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먹어서 이런 영생을 먹어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할 수도 없고 죽을 때 거품 물고 지옥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을 먹는 데 있어서 어떻게 먹냐? 자,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뻔한 본문, 여러분들이 문자를 통해서 읽어보면 다 아는 본문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해석을 지금 계속해서 뭘로 하고 있어요? 예수로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갖고 오신,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나무 과실 같은 분이구나,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이 설교를 듣는 것은 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왜 유독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쳐다봤더니 그날 영적으로 확 예수님이 날 살리려고 얼마나 모진 대가를 지불했는지, 내가 그냥 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부활했대, 뭐 이렇게만 알았는데 영적으로 그분이 내 죄의 대가를 엄청나게 치르면서 고통과 그 수치와 그 멸시를 당하는 예수님을 그날 기도 가운데서 경험했다면 예수 먹은 거예요. 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봉사하면서,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 밑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들 어린 애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애들한테다 말해도 애들이 다 장난치고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꼭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내가 한 짓같이 보이는 거야.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옆 사람하고 이렇게 자꾸 눈 맞추고, 예배 대상이신 주님 없이 내가 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면 봉사를 통해서 예수를 먹은 거예요. 안 그래요?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싸우라, 마귀들과 싸우라, 힘써 싸워서 승리해라, 이런 찬양 가사였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나는 늑살나게 당한 것 같은 거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 근심에 시달렸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났다면 그 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하면서 예수 먹은 거예요. 안 그래요?
신앙의 모든 여정에는 예수를 먹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을 먹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찬하잖아요. 성찬은 자, 예수님의 살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근데 빵 조가리가 오늘 왜 이렇게 큰 거야? 아, 설교가 길어갖고 빵 조가리가 이렇게 말랐잖아. 이렇게 먹으면 예수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빵 조가리는 먹었지만 예수는 안 먹은 거예요. 근데 성찬을 할 때 난 이 성찬이 이렇게 딱딱하게 다 말랐어요. 그 먹을 때마다 얼마나 이게 입술에 막 거칠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나는 이 빵이 입술에 좀 찔린다고 이렇게 불편해 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내장이 다 드러나도록 채찍을 맞으셨는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망령된 인간인가. 이게 딱딱해갖고 이 잇몸 좀 찌르는 것 같고 내가 이걸 갖고 이딴 식으로 생각하니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의 신앙인가 이러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빵을 먹었으면 예수 먹는 거예요. 내가 남자들하고 1박 2일 수련회 갔더니 그날 본문이 성찬이었어요. 자, 성찬을 자주 하니까 감동이 별로 없대요. 자, 우리가 감동을 막 진하게 느끼기 위해서 1년에 2번만 성찬할까요? 우리는 성찬을 막 감동을 가지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기념하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살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줬고 그 살이 얼마나 갈갈이 찢겼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먹어야 예수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 흉악한 죄를 씻기 위해서 모든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린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잔을 마셨을 때 예수를 마시는 거예요. 자, 아무 생각 없이 시꺼먼 블랙 거기다 대고 그냥 하라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하잖아요. 자, 예수를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요. 영생도 없는 죽은 종교일 뿐입니다. 그렇게 30년 40년 해봤자 영혼의 힘도 안 오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구원의 확신 같은 건 물 건너 갔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딜레마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영생하려면 예수를 먹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는 예수를 먹는 게 아니라 종교가 돼가지고요. 자, 종교가 돼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제가 지금 계속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구정이 다가왔어요. 가족들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돼요? 화목하게 지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가족들과 사랑하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이거는 선악과를 주는 거예요. 자, 가족들과 잘 지내지 않으면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가족들과 잘 못 지내면 악이고요. 가족들과 잘 지내면 선이에요. 자,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를 계속 설교하죠. 자, 선악과는 먹으면 먹을수록 교만해집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먹을수록 판단자가 되고 남의 정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먹는 것과 선악과를 먹는 것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다 선악과를 주고 있어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를. 자,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먹도록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이른 영생을 주는 대원칙이에요. 자, 불교 뭐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아요. 그때 도 닦을 때 여자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다 선악과예요. 그런 거 백날 들어봤자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자, 그래서 오늘도 집에서 나는 날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예수님께 내가 가장 좋은 시간을, 가장 컨디션 좋게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시작이 되면 내 찬양과 내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들어가요. 이렇게 예배를 들어가다가 자,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영생이 있는가? 네가 지금 영생이 있는 신앙생활인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조명해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자기 영혼의 만족, 평강, 용기, 담대함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넋을 빼고 앉아가지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를 향해서 찬양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찬양할 때 우리 오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거 예수님 앞에서 부르면 내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염려 걱정 근심에 시달린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순간에 회개가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눈이 빠지도록 난 지금까지 아주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돈 없는 인간이 하나 왔어요. 그래갖고 내가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자기가 있는 돈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해놓고 신문 쪼가리 올 때마다 머리가 터진다고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거기다가 또 구제를 다 해주고 여러분 예수소를 향해서 대상을 정확하게 잡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 다녀도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싱이에요. 연륜만 있지 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던 에덴 동산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생을 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오신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내가 대통령으로 살다가 죽을 때 거품 물고 지옥 끌려갈 때 좋겠냐고요. 내가 비록 50에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산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영혼이 평안하게 50에 천국 가도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지금 길게 사는 게 복이냐고. 내가 마지막 순간에 영생이 있냐 없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세상은 다 말해요. 지옥은 없다고. 천국도 없다고. 네가 사는 동안에 마음껏 먹고 네 맘대로 네 욕심을 위해서 살으라고 세상이 말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역사 다 이루어졌어요. 자, 하나님이 뻥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죄로 타락한 인간은 예수를 먹어야 영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하늘로부터 왔다고. 나는 하나님이 성령을 계속 줘서 하나님 말을 한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다 나한테 위임했다고.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누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 박스 치세요. 아들을 믿는 자 박스 치고 아들을 믿는 자에겐 뭐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혹시나 믿는 것을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유의할까봐 하나 더 붙여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는데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자, 아들을 믿는 것은 개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건 아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부고 귀신 들렸었고 문둥이였고 꼽추였고 소경이었지만 그들은 누구를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에게 순종해요. 종교 지도자들 다 지옥 갔지만 제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뭔지를 알게 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전 세계로 퍼져서 예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걸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자가 됐어요. 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죽기 싫어해요. 그래서 영생 준다 그러면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고, 주일학교 노래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 죽지 않는다는 교리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다 거기 그렇게 가서 인생을 도둑질 당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의 정확한 영생을 알아야 돼요. 영생은 어떤 인간이 줘요?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 번 먹으면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과 분리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제까지는 주님과 동행했지만 내가 오늘 주님과 분리되면 나는 오늘 지옥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초청해요. 내가 어젯밤에 희한한 일을 겪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불칼로 맞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영생의 문을 연 거예요. 이걸 갖고 얼마나 장사질을 해먹고 사람들의 영혼을 착취해먹고 이 세상에 얼마나 흉악한 일들이 많은지. 그래서 이 영생의 개념을 예수 안에서 먹는 거라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주일에 오기 토요일날 저녁에는 거의 막 정말 뒤척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이 본문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정말 성령께서 운행해서 이 본문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명이라도 영생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의 일이 뭔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척이면서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는데 제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와, 나는 지금까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꿈에 엄청난 군대가 날 덮쳐가지고요, 내가 그 꿈에 생각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꿈에.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터졌는데 내가 꿈에 예수 이름이 생각이 막 쫓기다 아주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이름이 생각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꿈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팡팡 터져나가는 거예요, 꿈에. 그래갖고 내가 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나서 싸울 수 있는 이 믿음이 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초저녁이에요. 이렇게 잠깐 눈을 감았다가 제가 꿈을 꿨는데, 와, 어떤 여자가 어마어마하게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근데 완전히 핵폭탄처럼 팡 터져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가 영적 전쟁이 엄청 심하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이거 몽롱한 정신에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면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 네가 한 거는 날 향해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다 판단하고 우리가 다 선악을 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으면 이제는 옳고 그름을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진짜 먹은 자의 태도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자, 마누라가 미워 죽겠습니다. 아주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내가 계속 이 마누라하고 계속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도 좀 물어보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보면 주님께서 너는 그 마누라나 되니까 데리고 살지
너 어디 다른 여자한테 가서는 벌써 쪽박 찼어. 이렇게 가르쳐줘. 임순자 권사님 은혜가 되시죠? 자, 이렇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치우쳐서 억울하다, 원통하다, 나만 불쌍하다, 나만 처량하다, 이런 주관적 판단 속에서 감정적으로 완전히 어두워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먹었을 때 그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변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었다 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는 건 가짜예요. 가짜든지 어리든지. 자, 어떻게?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을 많이 해갖고 입이 말라요. 이 안이 완전히 다 건조됐어요. 자, 여기 물을 먹었어요. 아주 그냥 잇몸이 촉촉해졌어요. 자, 비슷해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 폼 재고 지옥 갈 일 있어요? 자, 확실하게 다른지 비슷한지는 위험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확실하게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물 먹기 전하고 물 먹은 후하고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먹으면서 하셔야 돼요. 집에 오실 때 예수님 생각하고 오셔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면서 예수를 먹으세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예수를 먹으세요.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먹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먹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먹으면 내가 이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진행됨에 따라서 내 영혼의 상태와 내 영혼의 만족이 틀려요. 깨닫는 게 틀리고 보이는 게 틀려요. 자, 이렇게 예수를 먹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교회 건물을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기독교라고 종교난에 쓰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신학교를 나온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의 선악의 기준의 자리에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힌 자가 성도예요. 자,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 아버지 집 옆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 행계에 건물 하나 있는데 그 건물 옥상에서 우리 언니가 그 동계올림픽 그 번쩍거리는 거 찍어갖고 동영상 우리한테 보냈더라고요. 우리 집 옥상에서 찍었어. 그러니까 그 주 메인 경기장이 우리 아버지 건물하고 200m? 200m? 그 정도 떨어져 있어요. 내 거리감이 잘 없는데 어쨌든 저 코앞이에요. 여기 경희대만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촌에다가 우리를 촌에서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거기서 이 국제올림픽이 열리냐고. 그리고 내가 하도 감동이 돼갖고 개막식을 봤어요. 개막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탄을 했어요. 내가 저 개막식 입장권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내가 저 자리에서 그걸 볼 거를 내가 왜 그 돈을 아끼고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쳤나. 이래가지고 막 후회를 하면서 그걸 쭉 봤어요. 그래서 내가 폐막식은 보리라. 이래갖고 인터넷에 들어가고 폐막식을 찾아봤더니 150만 원. 이제는 그런 거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안 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그 평창 그 동계올림픽 그 개막식을 막 봤어요. 그리고 어제 또 쇼트트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를 하는데 두 애가 1500m 결승에서 두 애가 1, 2등으로 가더라고. 한국 사람. 거기 중국 애들 3명인가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9명이 뛰는데. 근데 그 2명이 1, 2위로 가다가 한 명은 내가 여기 이름 적어놨는데 임효주. 임효주 얘는 그대로 1등으로 금메달 땄어요. 근데 얘랑 1, 2위를 다투고 맨 앞에서 가던 황대헌이란 애는 이 스케이트 날이 얼음에 꼽힌 거예요. 그래서 발을 옮겨 놓지를 못한 거예요. 걸려서 자빠졌어요. 그러면서 우승 후보인 어느 나라 선수하고 같이 그냥 넘어져서 자빠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더라고요. 그 쇼트트랙 경기를 가지고
이 임효주란 애는 22살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이 황대헌이란 애는 19살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사실은 전적은 이 황대헌이라는 애가 더 많았고 얘가 우승 후보였어요. 근데 자기 스케이트 날이 얼음에 꼽힐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결국 걔는 탈락했고요. 그리고 한 명이 금메달을 따갖고 금메달 첫 금메달 난리가 났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다음에 검색에다가 내가 이 임효주를 쳤더니 쫙 뜨더라고. 그 사이에 그 임효주에 대한 얘기가 막 굉장히 막 퍼펙트하게 올라왔어. 황대헌이를 쳐봤어. 아무 글이 없어. 근데 내가 그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귀로는 안 듣는다 그랬죠.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생각을 보내주세요. 난 이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쇼트트랙 경기를 보고 있는데 그런 현장이 딱 보였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질문을 생각으로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애쓰고 노력해갖고 한 명은 금메달 땄고 한 명 19살짜리는 막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근데 누가 더 유익한 것 같냐 이렇게 감동했어요. 누가 더 유익한 것 같냐. 자, 금메달을 따고 나면 박수와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영광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황대헌이라는 애는 아직 19살이에요. 고등학생이라고요. 근데 자기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로 넘어졌어요. 자, 인생에서 실패를 통해서 잘 배우면 금메달 딴 사람보다 나아요. 그걸 주님께서 나한테 감동을 하더라고요. 저 황대헌이라는 애의 심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가 금메달을 못 딴 거에 대해서 자학을 하고 비관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아주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비참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고, 하나는 야, 인생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복병이 있구나. 이거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만약에 그러면서 다음번에 준비하면서 정말 인간이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복병도 제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사실은 금메달 딴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복이라고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 집 옆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저에게 교육하셨어요. 뭐가 더 나은지. 그래서 인생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한 자들, 그들은 나를 경외할 줄 안다. 나를 경외할 줄 안다. 그러나 승승장구한 자들, 오만하고 불손하고 교만하다. 하나님은 19살짜리 앞으로 얼마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사고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의 실패를 가지고 우리를 더 좋게 만드시는 위대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이런 좀 멋진 이런 사고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고, 넘어진 자리에서, 실수한 자리에서 주님을 알고 싶다고, 주님이 내 인생을 가르쳐 달라고, 이제부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살면 깨끗하게 산 인간보다 훨씬 나아요. 실수하고 더럽고 추악한 과거를 가진 사람. 안 그렇습니까? 자기는 착하게 살았다고, 나는 어떤 실수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두 종류의 성도들을 봐요. 자기는 예수 만나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예수님이 끊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수인. 대표적인 사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마음 먹으면 다 해요. 나는 내가 끊으려면 끊고 말라면 먹고. 그러잖아. 그럼 이거는 주님을 경험하기 힘들어. 자,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복이고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엄청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저 그래서 어제 쇼트트랙 보다가 아주 그냥 은혜 받았고요. 또 하나, 어제 김여정 내려오고 김영남 내려오고 난리 났잖아요. 무슨 파일을 하나 퍼런 거 들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뭔지 얘기를 안 해줘갖고 내가 계속 봤어 뉴스를. 저게 뭔지 궁금해갖고 그랬더니 다 저녁 때나 돼서 그게 뭔지 열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김정은이 친서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제가 솔직히 나는 극보수예요. 극보수. 나는 내 정치적인 성향이 극보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왜? 정치 갖고 싸울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지. 그래서 난 솔직히 그래서 이 정부가 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쟤네들이 몰릴 대로 몰려서 이런 액션을 취할 때 우리가 거기 놀아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도 충분히 놀아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 장난에 놀아나지 않기를. 그러면서 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제가 막 비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새벽에 고린도전서 16장을 설교하고 강단에 엎드렸는데 주님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국민을 대표한다. 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이 감동을 하시는지 제가 진짜 오늘 새벽에 너무나 뜨거운 눈물로 회개했어요. 이게 다 선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정치적 선악, 그리고 사람을 향한 선악, 돈에 대한 선악, 신앙적 선악, 이게 아직까지도 펄펄 살아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기나 했지. 지금 어쨌든 이 나라를 대표하는 수장이고 내 정치적 성향과 맞든 안 맞든 그 대통령의 결재에 따라서 우리 새끼들과 우리 미래가 다 달려있는데 내 성향과 맞지 않다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나를 얼마나 잡아 흔드는지 진짜 내가 양볼에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간절히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자, 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결단과 분별과 결정과 앞으로의 행보가 우리 전 미래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회개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대통령의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선택, 이 국제, 이 오묘하고 기기 너무너무 복잡한 이 국제사회 속에서 이 민족을 살릴 분별력 있는 결정과 결단과 정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먹은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 예배할 때 쳐다봤고 찬양할 때 쳐다봤고 새벽마다 예배 올 때마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그렇게 예수님을 먹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 이제 이번 주에 구정이 있어요. 어떤 친척은 만나고 싶고 어떤 친척은 꼴보기 싫고. 자, 잘하는 짓이에요? 잘못하는 짓이에요? 잘못하는 짓입니다. 예수님 앞에 물으세요. 명절입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내가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선물은 뭘 사드리고 갈까요? 가면서 그냥 맨손으로 떨렁떨렁 이렇게 가지 말고 좀 물어보라고. 저기가. 자, 이렇게 자, 우리 당장 코앞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제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없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설교도 없고 예배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세요. 네? 주님 앞에 물어보라고요. 자, 주님 앞에 묻지 않는 거는 지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네? 진노. 거기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건 묻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보고 들은 대로 경험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영생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대. 자, 그래서 난 여러분이 예수를 먹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먹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먹는 건 성찬이에요. 성찬. 여러분 성찬을 먹으면서 막 찌릿찌릿해지고 막 감동이 되고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것만으로도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찬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를 먹고 살다가 영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빵은 쫀득